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51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참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만날 때가 있지요. 잘 키운다고 한 자식이 정말 엉뚱한 사건에 휩싸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의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조차도 불가능하게 느낄 때가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불가능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던 당시 윤치영 전도사님은 2004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여러 비행,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며 그는 3년 동안 참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쳤던 한 소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딸의 친구들과 파티를 하겠다며 300불을 달라 해서 주지 않았더니 이 어머니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을, 욕설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어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소연의 전화가 왔습니다. 2명의 제자와 함께 그녀를 청소년 세타로 다시금 데리고 와서는 훈계를 하였더니 자신에게도 막 욕설을 해대면서 막 대들길래 참 너무나 기가 막히어서 좀 정신 차리라고 그 자매의 등을 한번 때려쳤답니다.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 대드는 이 소녀를 제어하느라 다른 제자들도 그 소녀, 그 자매와 몸싸움이 좀 일어나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진정시키고 그 부모와 또 화해를 시켜 이제 좀 사태가 끝나는가 했는데, 이 소녀가 부모와 그 윤 전사님과 그 제자들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다가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윤 전도사님이 납치, 집단 폭행 등의 주동자로 몰려 결국 1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또 추방될 그런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구치소에 처음 들어가는데 차가 컴컴한 지하로 계속해서 내려가더니 온몸에 온갖 문신으로 가득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범죄자들이 가득한 그 구치소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 야,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춥고 벌레가 우글우글한 방에 오들오들 떨며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억울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음식도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답니다. 분노와 원망이 막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말 안 듣는 아들, 온갖 문제의 아들을,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돌본 죄밖에 없는데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적이 혹시 없으셨는지요? 뭐 이처럼 극적인 어떤 경우야 되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산후라면 나름 답답하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들판에서 빈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 사건이 다 기록된 건 어쩌면 지금 이 기적이 유일한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기적의 내용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겠죠. 이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교훈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는 이른 한 초봉경에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여전히 완전히 슈퍼스타예요. 몰려드는 궁중들로 해서 예수님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려드는 군중들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 지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좀 쉼을 좀 갖기를 원해서 배를 타고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이미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지 군중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다시 오게 됩니다. 모처럼 쉬려고 했는데 쉴 틈도 도저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처럼 국민을 여기고 그 몰려드는 그 군중들을 짜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쉼을 멈추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설교가 좀 길어지는 날에는 여러분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제 마음에서 너무나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지는 것인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님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 서편으로 기울고 밥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때 모인 인원이 남성만 5,000명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계수에 넣지 않았던 당시였죠.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을 합치면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에서 한 20,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의 들판에 몰려든 것입니다.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몇십 명 식사하는 것도 전쟁을 치르는데 식당도 없는 빈들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예수님의 강의가 길어질수록 이 제자들은 막 조바심이 불안해지고 초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설교가 좀 길어지게 되면 뒤에서 사모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사모는 이렇게 한대요. 제 아내는 어떨 것 같아요? 보신 적 없죠? 절대 태클 걸지 않습니다. 인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목회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도 아내에게 시시콜콜 교회 이야기 안 하고 아내도 잘 묻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할 것만 하는.
제가 뭐 다 얘기하면 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제 아내에게 목사님께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단서를 붙고 전달한 거 아니고는 저한테 안 들어옵니다. 응? 그러니까 꼭 그 단서를 달아야 돼요. 제가 알아야 되려면 꼭 이거 목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들어옵니다. 응?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유 사모님이 알면 목사님이 아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저에게 시시콜콜한 얘기는 저한테도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서 떡은 그들에게 밥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예수님이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이들을 어떻게 먹을지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빌립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처럼 빌립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과 시련은 얼마든지 감당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빌립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빌립은 그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의 출신 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상황, 동네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먹어야 되는지 그 빌립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빌립에게 물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빌립은 아주 통계에 밝은 비관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는 이게 이과생인 거죠. 아주 합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산기를 막 두들려 보면서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말하기를 이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에 굉장히 약하고 통계에 어두운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통계에 아주 밝은 이 비관론자들 이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한 장애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절대로 자기 자원을 넘어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 코가 석자인데 우리 돈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얘기하기에 바빠요. 이런 유의 분들이. 그런데 본문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과 아주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시죠. 7절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5,000명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그 당 약 2만 불 어치의 떡을 사와도 부족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 이 재빨리 이제 지금 뭐 계산을 한 것이죠. 그 결론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의 말에는 답답함과 실망이 지금 이제 묻어난 것입니다. 부족하리이다. 한편 빌립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지금 안 된다고 지금 호들갑 떠는 그 동안에 안드레는 열심히 무리 속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좀 꺼내서 좀 나누면 어떻게든지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소박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실망스럽게도 물고기 5개,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들어있는 한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만 겨우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실망한 표정을 안고 그 도시락을 스승 예수님께 드리면서 말하죠. 9절에 보면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다 앉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식사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명령은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200데나리온의 음식에서도 안 된다고? 너희들은 이 방식에서 왜 나를 빼냐는 거예요. 이 계산에서 왜 주님을 빼냐고 묻는 것이죠. 왜 나를 빼고 계산을 하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넓은 빈들에서 10,000명에서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동일한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명씩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 들판에 앉혀놓고
그들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저마다 다 예수님 한 분만 쳐다보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웅장한 그 광경, 압도적인 풍경이죠. 그런데 음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들을 지금 뭘로 먹여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하찮게 보았던 그 500녀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참 그 빵 하나 들고 하늘을 우러보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귀한 광경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먼저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이 깊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 그런 시간, 사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푸는 최고의 상태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또 싸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부끄러움에서 우리는 벗어가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 후에 기적이 일어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 이후에 기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감사 헌금에 빼곡히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자,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떡 덩어리에서 무한 배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한 리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겨우 배고픔을 지금 추스릴 정도가 아니라, 허기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원대로 먹었다. 마음껏, 그 많은 수가 다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먹다가 남은 음식을 다 모으라고 했죠.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예수님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적어도 2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데, 하나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모으러 거두러 다니면서 제자들은 느끼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그 남은 음식을 거두면서 그들은 직접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은 음식 모으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이 가득 찬 12광주리, 왜 하필 12광주리?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12광주리를 통해서 주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모두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중들이 아주 그냥 환호하고 열광을 하며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 선지자입니다. 1500년 전에 모세가 자기와 같은 예언자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바로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라고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야, 이런 분들을 우리 왕으로 삼게 되면 우리 백성들의 삶은 이제 아주 형통하겠다, 이런 생각에 억지로 왕을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과거 사탄이 광야에서 제시했던 그 왕관을 물리쳤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그 지지자들의 같은 제안을 물리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결코 레드카펫이 아니라, 또는 지지자들의 어깨 위가 아니라 갈보리로 이어지는 험한 도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빈들에서 기적의 빵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바로 그분이 생명의 빵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원없이 나눠주시는, 또 채워주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큰 맥락에서 2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먹이겠느냐, 이것은 빌립에 대한 테스트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지금 다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빌립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지요. 이를 통해서 빌립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프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빈들의 상황을 제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도전받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지를 우리에게 내밀고 계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늘 계획하고 계산하고 준비하지만 그럴수록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늘 답답하고 정말 또 낙담하죠. 여러분, 그러나 빌립이 그가 계산에 빠뜨린 변수가 있어요. 우리도 늘 빠뜨리기 쉬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자신의 눈앞에 계신 그 부분, 자기를 시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잊고 산다는 거예요. 진정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눈앞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답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손대시면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폭풍과 바람이 다 잠잠게 된다는 사실을 빌립이 얼마 전까지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잊었고 우리들도 늘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죠. 모든 인생의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님을 여러분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 정말 암담한 상황이 올 때 가장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요. 이때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인간적인 자원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왜 자꾸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우리는 이제 묻고는 합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들은 얼마든지 견딜 가치가 있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인간적인 기회나 더 많은 자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는 부부 관계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만 해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목회 예정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힘든 일,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그것은 설교 준비하는 일입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될 때입니다. 안 될 때. 몇 시간, 며칠을 끙끙대며 설교 준비하는데도 도저히 이게 맥을 못 잡는 거예요. 심하게는 내일 주일 설교인데, 토요일날 저녁까지 원고 작성이 안 돼요. 온갖 주석이랑 온갖 책이랑 온갖 자료들은 다 집어넣고 며칠을 씨름해도 이게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곧 지나면 이제 밤이 지나면 이제 주일인데
몸은 지치고 또 불안함은 밀려오고 머리는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죠. 정말 온갖 두려움과 온갖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제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와 그 동시에 내가 하나님도 찾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주님을 구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책들을 온통 방 안에 다 쏟아놓고 자료를 다 방 안 가득히 다 뒤집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설교 자료가 아니라 은혜의 기적이 필요함을 알고 그 책상에서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무릎을 꿇고 한참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돌팔구를 열어주세요. 순식간에 설교가 전개가 되고 순식간에 원고를 작성하게 되고 그 기적 같은 그 영감을 주신 걸 그걸 통해서 설교를 작성하고 또 피곤한 몸이 아니라 정말 가벼운 몸으로 또 그 주일을 설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주님은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제일 주님을 찾아야 될 순간에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그리고 철저하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운반자로서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늘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리저리 발을 동동 굴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관계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요원할 때가, 해결될 감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인간적인 자원으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이나 우울감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내 믿음을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주님께 드린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얼마든지 군중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백성들에게 밥 먹이는 거 주님 앞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것을 곱으로 불리셨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동안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한 아이에게 그 도시락을 내밀자 어른들이 부끄러워져 가지고 자신의 그 각자의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으니까 이렇게 먹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곱으로 늘리신 어떻게 보면 신적 곱셈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거기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다 우리 없이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몫을 하라고 하시라고, 우리의 몫을 하라고, 우리의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셔서 당신의 계획의 일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여 우리는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기대한다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 것이 먼저 주님께 드려져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 법칙 말씀이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때로는요, 참으로 없는 중에도 헌금하고 바쁜 중에도 없는 시간을 내서 드리는 그런 그 분들을 볼 때 막 감동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께 무조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은 누군가가 내놓은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무리를 먹이기에 턱도 없는 작은 양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 기적적인 공급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것이 먼저 주님께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라도 우리 손에 있으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어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을 먹이는 도시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진짜 하찮은 그 도시락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쓰시는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래 드렸던 도시락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먹었을 거예요. 자기 신의 그 도시락, 그게 오병이어지만 이 고기도 아주 조그마한 고기, 물고기예요. 이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성경은 원 없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린 자들이 경험하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소년처럼 그 헌신을 재려 삼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받는 그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내 몫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 주님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무엇인지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데스 그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손은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손은 만지는 것들마다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그 손을 십자가에 못으로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켜 살리셔서 그 손으로 온 세상의 생명을 먹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떠한 문제에 크고 문제에 두려운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들고 가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도 5,000명을 먹이는 큰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시련과 고민과 그 고난, 그 사명을 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다. 인간적인 해결책만 구하다가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거 아니라 인간적인 자원을 다 끌어모으려고 안단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곱셈을 하시면서 불가능의 벽을 뚫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그 짧은 글을 봤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한번 같이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내 손 안에 있는 농구공은 49,000원이지만 마이클 조던의 손 안에 있는 공은 360원의 가치가 있다. 그건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쓸모가 없지만 로저 페더러의 라켓은 윈블던 선수권을 가져다 준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있는 막대기에는 강아지나 쫓아내지만 모세의 손에 든 막대기는 넘실대는 홍해를 가른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있는 물맷돌은 그냥 어린애 장난감이지만 다윗의 손 안에 든 물맷돌은 거인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수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이다. 그건 다 누구의 손에 있는 자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 안에 달려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빈들입니까? 또 앞으로 빈들에 놓여질까 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빈들의 기적이에요.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경험하기 좋은 너무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윤채영 당시 전도사님이 구치소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나자 2인 1실 방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데 아주 흉악하게 생긴 백인 죄수가 이제 들어와 있는 죄수가 묻더랍니다. 야, 너 무슨 제목으로 왔냐? 납치, 집단 폭행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네 직업이 뭔데? 교회 전도사요. 뭐? 전도사가 무슨 납치, 집단 폭행이야. 그래서 여차여차 그 사정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성령님께서 윤 전사님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너 당신 하나님을 아냐? 모른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아냐? 그럴 리가 있냐? 생각해봐라. 이 호주 전역에 구치소 또 감옥의 전도사 이 목사가 혹시나 몇 명이나 들어와 있겠냐? 아마도 뭐 거의 없겠지. 죄수는 얼마나 많은가? 엄청 많겠지. 그 많은 죄수 가운데에 그 희귀한 전도사와 한 방을 같이 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이거 엄청 낮겠지. 그런데 네가 전도사와 한 방을 쓰고 있지 않냐?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 듣다 보니까 정말이네. 맞네. 하나님이 그 수많은 그 죄수들 가운데에 너를 사랑하셔서 이 희귀한 나를 이 방에 넣어주셨노라고. 너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너 죄인 아니냐?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아느냐? 모른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흉악한 범죄자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1인 부흥회가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교도관이 그를 불러내더니 이유도 설명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방에 집어넣습니다. 들어가니까 또 다른 죄수가 물어요. 너 무슨 제목으로 왔냐? 납치, 집단 폭행. 네 직업이 뭐냐? 교회 전도사. 뭐? 전도사가 무슨 납치, 집단 폭행이야? 똑같이 그렇게 사연을 설명하면서 전도가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침 방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일주일 동안 방을 옮겨 다니면서 매일 새로운 죄인들을 만나고 매일 똑같은 레퍼토리로 시작이 돼서 그렇게 호주 교도소에서 1년 동안 이분이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에 그 호주에 있는 교도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감옥에 넣으셨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동시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죄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비행 청소년들을 섬기는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고 다녔는데 돌아보니까 이건 다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배신한 그 소녀에 대한 분노, 그 억울함에 대한 그 원망이 다 눈녹도 사라지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요, 이분이 그 호주 교도소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과의 그 경험과 그 은혜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정말 유명한 윤치영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의 손 안에 드리십시오.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주님의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무엇이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일반적인 법칙은 적절한 환경과 어떤 능력이 있으면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의 정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연약하지만, 하나님 너무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불안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만 채우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붙잡힌 받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방배동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손이 머물기를 간구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